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11주일입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입당성가 327장으로 감사 성찬회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율법서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을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좋은 대낮에 천막문 어귀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마주는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기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소마를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젓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드러난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덩기고 서 있는 성막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발걸이가 끊기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어찌 무슨 나를 다시 보랴 하고 종을 걷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 하며 웃으니 될 말이냐.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드러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묻지 않았다고 자각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마이크를 2개 들고 있어요. 저도 같이 들고 갈게. 안녕하셨습니까? 별로 안녕하지 못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안녕하기가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주일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뵐 수 있는 것만 해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교우들, 또 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지금 현재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 계시고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오기가 또 마땅치 않고, 또 하여간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쉬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몸을 움직여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이렇게 적은 무리이나 이렇게 만나서 주일 예배를 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늘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느끼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굳혀져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를 2개 들고 있는 것은요, 하나는 이 지금 성당의 앰프에 걸려 있는 마이크요. 이거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요. 내려놓고 안 보이게 내려놓고 했더니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셔서 좀 보기 싫어도 이렇게 들고 가깝게 대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준 은총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느끼고 따라온 교회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게 대림절로부터 지난주 성삼위일체 주일까지가 그런 교회력에 따라서 지냈죠.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삶, 순환, 그다음에 부활, 승천, 성삼, 성령 강림 등 그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쭉 쫓으며 그 일들을 새겼습니다. 그게 교회력의 첫 반년 동안의 일이었죠.
그리고 그 교회력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이요 은총이고, 그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기를 지나는 이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연중으로는 11번째 주일에 맞이하는데요. 이 11번째 주일의 첫 걸음은 다시 대림절을 향해 나가는 교회력 연중주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의 복음 말씀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선포와 12제자를 뽑아 파견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과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세상에 살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경험과 배움과 어떤 것으로부터도 결코 만족스럽거나 결코 이것이구나, 바로 여기에 있어 하는 진리, 삶의 참 진리,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니 거기에서 비로소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참 삶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게 큰 기쁨이기에 우리는 신자가 됐고 세례를 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에도 나와 있고, 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신다고 하는 그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여기에 펼쳐져 있고 장차 완성되어 갈 것이 틀림없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 시절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듣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앓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마귀에 붙들려 이런저런 시름과 고통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늘 불편함과 모자름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귀에 들리고 소식으로 들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그것이 더 큰 목소리와 큰 소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텔레비전을 보시든지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요새 뭐가 있었던가요? 요즘에 들었던 뉴스나 소식과, 진짜 신난다, 참 좋다, 정말 마음 푸근해진다, 그런 소식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얘기로 매일매일, 오늘 아침 그 통계 보니까 이제 거의 800만에 육박하더군요, 전체. 근데 돌아가신 분이 40만 넘으시고요. 매일 코로나 얘기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온통 무슨 사건, 사고, 재해 이런 얘기들, 곳곳에 무슨 위험하고
불안하고 또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왜 흑인을 깔고 앉아서 그냥 그 목 눌려서 죽게 한 그 얘기로 온통 시끄럽고 온 세상에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보다는 막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에도 그러셨나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 앓는 사람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나병을 그때는 나병을 제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나병 환자. 그 외에도 앓는 사람들. 요즘으로 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로 온통 가득하다는 거죠. 뭐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가 대표로 됐지만 지금 뭐 병원에 가면 코로나 말고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고요, 시름하고 앓고 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뭐 얼마 전에 지금 수술한 당장 가장 가까운 뭐 우리 그 루이스 씨 어깨 수술하셨고요, 또 이모이서 교우님 허리 수술하셨고요. 뭐 수술을 한 집 꽤 되거나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없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분 계시냐고 한번 손 들어보면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삶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겪고 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매일 경험하는 일들인 거죠. 기쁜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 호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여전히 가득한 세상. 그게 예수님이 살던 세상의 한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가운데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뚫고 넘고도 남을 만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숨통을 틔워주는 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나요? 저는 바로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한함 때문에,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미숙함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죠. 사실 코로나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과 아프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미워서 벌 주시는 걸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겪는 심신의 모든 문제는 물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일 터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다 사람의 문제인 거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병과 질병, 재해,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처음 세상 만들 때부터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그만 미숙하고 모자라서 살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인 거죠. 그것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잘못 놓여진 세상의 모습일 따름이고 본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본래 세상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끝장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본래 지어진 하나님의 세상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거고요. 바로 마음 하나 바꾸고 생각 하나 바꾸고 관점 하나만 바꾸면 그러면 그 세상이 우리 앞에 바로 또다시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의 실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세상은 온통 병자들과 사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보이나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메우고 채우고 고쳐주고 살리고자 남을 만한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 그게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신 일인 거죠.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다시 나누는 이야기. 예수님은 결국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어두운 세상의 불완전한 미숙한 죄악으로 가득한 여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본래의 세상이 무엇일까? 원초적인 하나님 지으신 세상과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으로 지으셨고 아름다움으로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의 숨결을 부어놓으시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 세상에 우리가 걱정 없이 모자람 없이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신 분, 거저 다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이 목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저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과 땅과 육지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거저 우리가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생명을 나누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여전히 그 세상은 보시듯이 저 하늘에 매일 태양이 매일 뜨죠.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못되게 굴었다고 내일 해 안 떠, 이런 일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모자른 사람이나 뭐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해는 모두에게 비치고 비는 모두에게 내립니다. 이 땅이 누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너는 못됐으니까 이리 오지 마. 너는 일로 걸어가자. 이건 사람들이 장애될 게 이건 내 땅 내 땅하고 구별해서 주장할 따름인 것이지. 이 세상 지어진 모든 것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차별하지 않죠. 더 골고루 모두에게 땅을 내어주고 하늘을 내어주고 공기를 주고 모든 만물을 서로 공유하며 살 수 있게 내어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온갖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왜 욕심을 내지?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고 있지? 그럴 수가 없잖아. 오히려 아직 그런지 모르고 저렇게 허덕이며 미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아, 그게 아닌데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그건 허상이고 잘못 놓여져서 그렇게 된 것이, 이거는 돌리기만 하면 바로 또다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과 사랑과 은총이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다시 오게 될 터인데 이걸 알려줘야지. 이거 먼저 알고 나서, 먼저 그 깨달음을 알고 나서 그 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이 소식 알려줘야지. 저 사람,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야, 선물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돌보면서 고마우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어.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어요. 가서 아픈 사람들한테 아프고 살 일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다. 살아날 사람들이고 살려질 사람들.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욕심내면서 서로 궁핍하여 살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게 다 거저 주어졌는데 너희가 거저 받은 것처럼 거저 주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요. 목수일 하다 그것도 내버려 두고요.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기쁜 소식 전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었냐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꽃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하지.
그것을 만들어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오게 해서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지, 내가 내 먹을 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순간 나만 궁핍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사셨고, 혼자 살아서는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알리고, 또 제자들을 부르고 12명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알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파견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지? 알았어. 즐겁지? 기쁘지? 이 기쁜 소식을 알았으면 우리 이제 같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은총이 되살아난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그 순간 변하고 말게 될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 파견하신 까닭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못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깨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파견된 사람들, 즉 제자들과 오늘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계속 회복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제 연중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깨닫고 얻게 된 은총과 복음의 소식을 이제부터는 다시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자 하는 그 첫걸음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느냐 불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하나를 어떻게 보고 바라볼 거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어디에 집중할 거냐에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까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로부터 같이 더불어 나간 사람에게 이 받은 은총을, 거저 받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나눠주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여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 일을 시작하고 또 다시 다짐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연중 첫 11주일의 의미라 생각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복된 삶의 길을, 더 어렵고 힘든 세상 이기에 더더욱 이 사명의 그 무거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사느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아프고 약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하여,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본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벤트와 관할사 대천 파비안
보살차세 정 안드레아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 화목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 아픈 이들, 특별히 한무순, 송강교, 박길자, 권영달, 김경욱, 박도무, 이규석, 이명길, 최옥순, 최종주, 김문자, 유윤문, 수원교회 이상훈 신부님과 부산교구 황찬 신부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또 입대 중인 박정모, 전호중, 김건우, 조용현, 이준현 교우, 또 임신 중인 정화영 교우와 유학과 출장 등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이재성, 박지혁, 김슬기, 김보선, 윤상기, 서하늘, 신수연, 고기범, 이재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필요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와 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성공의 선교 130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였으나 한없이 미진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수한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게 하소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와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결의 평화 통일과 인류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는 사람도 거룩하도록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여, 피 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교육 받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삶이 약간 위축이 된 것 같고 저희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게 활동을 못하니까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가야 할지 그것도 뭐 예측도 못하겠고 여튼 하여간 이런 상황으로 당분간 그것도 어느 시점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약간 이 생활 패턴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것 같고 그 산업계도 이게 석탄산이나 모든 또 장사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상당 변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번 상에 진짜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어차피 저희들 살길 영원한 부분이 이런 크리스천으로 한국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역적으로 충만돼서 우리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신자에게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수시 안 그리고 금년에 원래 여름 수련회를 전교히 이렇게 해당해서 예약을 했었어요. 실은 그 예약을 했었는데 정말 주고 일찌감치 7월 말쯤 이렇게 예약을 잡았었는데 저번 우리 교육위원회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엊그제 이렇게 신교위원이 그 100만 원 계약을 걸었는데 100만 원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통장에 거의 입금시켜 신규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금년 여름 수련회는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좀 생략한 거로 교육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셨으면 합니다. 교육 주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감사 천천의 참여를 위한 지치 주문을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 경로선 국장의원이 6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나온 육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원 바로 주교 주모 문제 판매가 20원 할인 판매합니다. 그리고 교회 카카오톡방 참여 안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는 정기 기도원 부상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파송성가 부르시겠습니다.